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시죠?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인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밥상이 하나씩 있었어요. 아마도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12제자와 마지막 식사를 하는 이 장면이 식탁이랑 어울리기 때문에 식탁에 이 그림들이 예전에는 많이 프린팅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관련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래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손에 원래는요 이 컵이 하나가 들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컵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컵이 언제 어떤 이유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이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되어질 무렵에 다빈치가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대요. 그랬을 때 친구가 이 그림을 보고 바로 이렇게 말했대요. 와, 다빈치, 여기 지금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컵 정말 진짜 같은데? 진짜 잘 그렸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컵이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려져서 칭찬을 했던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이라면 기분이 좋아졌겠지만 다빈치는 친구의 이 칭찬을 듣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다빈치가 생각할 때 예수님보다 더 눈에 띄고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친구는 보자마자 무엇을 봤어요? 컵부터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빈치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컵이 주인공이 아닌데. 그래서 다빈치는 이 컵을 그릴 때 분명히 열심히 그렸겠지만 아쉽게도 이것을 다시 지우고 수정을 한 다음에 그 컵을 들고 있던 예수님의 팔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는 모습으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요, 어떤 큰 도화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처럼 우리의 인생을 도화지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인생의 도화지에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까? 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까?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꿈, 그리고 또 내 인생이니까 나의 가족에 대한 거, 나의 친구에 대한 거, 혹은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고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디에 그려져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은 여기 그림의 어디 끝에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에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나의 시선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어려움이 언제 생기냐면은 나의 시선의 초점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어려움, 우리 신앙의 위기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나의 다른 것들이 내 도화지의 중앙에 차지하고 있을 때, 마치 컵처럼 차지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다빈치가 과감하게 그 그림을 수정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하게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용기,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을 버리고 지우기에 되게 아쉽죠. 아깝고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화지의 중심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중앙에 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림의 중앙에 오게, 여러분은 사이드에 가 있게. 그렇게 하면은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 같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중앙에 내 문제들은 다 어떻게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림의 중앙에 왔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 최후의 만찬 그림처럼 내 인생은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바다와 관련된 사건, 예수님과 풍랑과 관련된 사건이 성경에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가 그때 있었죠. 맞아요. 소왕이 그 얘기를 하려고 했지. 이전에 또 하나 있었어요. 두 사건 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살짝 헷갈리거든요. 근데 앞에 나왔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풍랑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바다야 잔잔해져라 이러면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사건,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말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 들었었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사건인데 다른 점이 있어요. 물 위를 걸으시고 있고 맞아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물 위를 걸으시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다? 안 타고 있었다? 안 타고 계신 거예요. 배에는 제자들만 있었고 예수님은 어딘가에서부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나왔던 배에 같이 계시다가 풍랑을 잔잔하게 한 사건, 오늘 사건, 둘 다 놀라운 기적이지만 사실 오늘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잔잔하게 한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았던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연 제자들이 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을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였던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 부터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어떤 기적? 오병이어 기적. 그 오병이어 기적의 바로 다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놀라운 기적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무리들을 또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즉시 재촉하사 예수님이 뭔가 분주하죠. 예수님이 뭔가 긴급 상황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었으면은 이제 다들 이제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 시간이 되어지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5,000명이 넘는 이 무리들을 급하게 집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얼른 집으로 가세요. 이걸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어요. 이전 같으면 제자들이 시켜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얼른 집으로 가라고 합의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을 시켜서 배를 태워서 바다로 보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기가 지금 배경이 주변이 바닷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닷가에서 바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다급하게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지금 뭔가 이 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위기가 생긴 거예요. 이 위기는 어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그런 종류의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어떤 거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왕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죠?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왕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육체적인 인간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당시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함께 일어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어떤 정치적인 혁명적인 분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분위기를 빨리 해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막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막 칭송해주고 나에 대해서 막 환호해주고 내 이름을 막 외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인기와 환호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신을 향한 그 환호에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채워서 그것을 통하여서 군중들을 더 선동하고요, 자신들의 위치를 더 올리고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막 이렇게 외쳤다고 해봐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깨가 우쭐해지죠. 자기들의 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얼른 배 타고 바다로 가 하면서 네 여러분 잘 가요. 다음에 또 봐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제자들은 우쭐해졌을 겁니다. 제자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과 그 교만의 눈빛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위기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워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여전히 거기에 이렇게 막 흥분되어 있는 무리들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타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자, 무리를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대요? 산으로 가셨대요. 뭐 하러? 기도하러.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은 바다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맞아요. 산으로. 무엇하러?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처럼 예수님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다?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떠나요, 그 장소를 떠나요, 한적한 곳, 혼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육지에서 어느 정도 떠났을 때 바람이 거슬렀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육지에서 얼마나 떨어졌을 때래요? 수리. 수리가 뭐예요? 옛날에 그 거리의 단위를 잴 때 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랑에도 보면 몇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10리도 못 가서. 10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1리가 400m더라고요. 0.4km, 400m예요. 그러니까 10리도 못 가서면은 10리는 4km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수리라고 하면 사실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그냥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한 2, 3km 정도? 그냥 요 정도 떨어졌을 때 대략 그 정도 이제 육지에서 떠나갔을 때 갈릴리 바다의 중심부 정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풍랑, 큰 태풍을 제자들이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어떤 놀이공원에 가든 빠지지 않고 있는 배 모양의 놀이기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이킹. 바이킹 맞습니다. 바이킹은요, 왜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 파도. 맞아요. 바이킹은 사실은 풍랑을 맞이한 배가 이리 출렁 저리 출렁 하는 모습을 흉내내서 만든 놀이기구죠. 여러분들 중에서 바이킹 무서워서 못하는 분 계세요? 혹은 바이킹 나는 재밌게 잘 탄다. 소망이는 바이킹 재밌게 잘 타? 바이킹이 소망이는 왜 무섭지 않지? 바이킹은 무리기구. 놀이기구니까. 바이킹은 가운데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많이 올라가죠. 근데 많이 올라가더라도 정해진 각도보다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한 바퀴 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가끔 뭐 놀이기구 어떤 사고가 있었다 하는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바이킹 사고 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일정 각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안전한 놀이기구가 사실은 바이킹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소망아, 바이킹이 그 가운데 기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채만한 파도, 아파트만한 파도에서 바이킹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탈 수 있을 것 같아? 탈 수 있어요. 그래도 탈 수 있어? 네. 사실은 그렇게 집채만한 파도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킹 놀이기구는 사실은 길어야 한 5분 정도 태워줍니다. 사람이 없으면 또 태워주세요 이러면은 한 번 더 타봤자 10분이죠. 길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이 리얼한 바이킹을 몇 분 정도 탔을까요? 이 저녁이 되었을 때 초저녁부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실 때까지 이들이 풍랑을 맞이했는데, 이 풍랑과 싸웠는데, 예수님이 언제 왔냐면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는데 언제 오셨대요? 밤 사경이라는 시간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초저녁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시간, 걸어서 찾아오신 시간이 밤 사경인데,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새벽 4시인가? 사경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옛날에는 밤을요 4등분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등분이 많이 쪼개져 있잖아요.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 많은데, 당시에는 밤 1경, 밤 2경, 밤 3경, 밤 4경 딱 4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요.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밤 4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 4경은 어떤 한 시간을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마지막 밤입니다. 해 뜨기 직전 마지막 밤. 이때가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풍랑과 파도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밤새도록 이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이킹은 5분, 10분이지만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싸웠던 시간은 4시간, 5시간, 6시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바다에서 이들은 아마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절망에 빠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음을 느꼈을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지금은 예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끝났다. 이제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고통의 파도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다음에 어디에 계셨다고 했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이때에도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교만해서 우쭐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 밤 사경에 제자들이 있는 바다 위에 산에 있다가 오셨어요. 순간이동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바다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간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특별한 신체, 특별한 부활한 육체를 가지신 뒤에는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졸리시고 똑같이 힘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도 바다를 계속 걷고 계셨을 거예요. 이 수키로나 되는 지점을 예수님도 걸으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추적하고 계속 걸어서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을 잃은 채 파도 가운데 휘청거리고 방황하는 나를 향해서 주님은 걸어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저 지금 이렇게 파도에 빠져서 죽을 지경인데 대체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럴지라도 사실 주님은요,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어요. 나의 시선이 주님을 벗어나서 문제이지 주님의 시선은 나를 한 번도 뗀 적이 없으시다고요.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방법이 정말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미 풍랑이 치고 제자들이 고통을 겪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풍랑은 그치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배를 타고 찾아오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를 밟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바다는 이들의 상황, 이들의 현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극복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고 오세요? 밟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 고통과 내 절망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파도는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나의 문제와 역경과 파도를 밟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확실히 제자들이 밤새도록 이 파도와 싸우느라 지쳐서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누구라고 해요? 유령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파도와 그 풍랑 속에서 형체가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걸어오니까 이것은 생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즉시 대답을 해주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꽤나 가까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얼굴도 봤을 거예요. 목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런 예수님을 보더니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아요? 진짜 예수님인 거 잘 못 믿겠어요. 유령인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예수님이 맞다면 그럼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인 것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정말 맞아요. 그러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인지 믿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떤 현장에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적, 그 확신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것. 물 위를 걷고 그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무엇을 요구해요? 기적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부족해서 못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해요? 또 의심해요. 또 기적을 요구해요. 이거 정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 하나님이 만약에 고쳐주신다면 그럼 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처해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면 믿을게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믿을 사람이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적을 봐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기적이 보이는 겁니다. 기적을 봐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을 봐도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다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기적만으로 해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모든 기적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 없이 또 이렇게 의심하고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에도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한테 오라. 물 위를 걸어서 나한테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이 생기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배에서 내렸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의아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그건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전에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는 다른 이야기는 없거든요. 예수님 외에.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일반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도 믿음만 있으면 욕조에 물 받아놓고 물 위를 한번 쫙 나도 걷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러면 막 걸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저 어렸을 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능한가? 여기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수님만 물 위를 걷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상황을 그대로 놓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으니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정말 물 위를 걷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는 별표 3개. 물 위를 걸었던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욕조에 물 받아놓고 그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쵸?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냥 내가 생각해서 예수님 걸었네? 나도 믿음 있으면 걷겠지라고 자신의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베드로가 행동한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걸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없으니까. 다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말씀의 대로 행동했을 때 그 가운데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할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걸을 때 삶 속에서 무리를 걷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다.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다. 자, 베드로는요, 물에서 딱 내리자마자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간 거죠. 걸어서 한번 저기로 가봐라가 아닙니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걷습니다. 주변의 파도와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베드로의 시선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변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어요. 여전히 풍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치고 있다고요. 여전히 나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바뀐 것이 없어요. 이 파도는 여전히 나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걸어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자, 30절을 한번 봅시다. 30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기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잘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무엇을 봤대요? 바람을 봤어요. 가다가 그만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생겨서 물속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잘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시선을 옆으로 한번 돌렸습니다. 시선을 옆으로 돌려서 바다를 본 거예요. 근데 바다가 너무 무서워.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아. 여기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여기에서 무서웠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것이 다른 시선으로 흔들려졌을 때, 나의 현실을 봤을 때 그대로 바닷속으로, 그대로 현실 속으로 꼬르륵 빠져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떼었을 때. 우리도요, 예배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집에 갔는데 문득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의 현실을 맞닥뜨릴 때, 나의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무서움이 생기고 다시 그 현실의 파도 속으로 꼬르륵 우리도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과 파도, 그 현실이 그대로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의 현실과 어떤 상황, 그 환경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잘 고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 환경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환경을 발밑에 딛고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위로 딛고 예수님과 함께 밟고 올라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빈치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컵이 나의 시선을 빼앗긴다고 느낄 때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시선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꾸 빼앗겨요. 내가 이번 주에 있었던 힘든 일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면서 있었던 또 나의 어떤 화가 나는 일들, 날 불안하게 하는 일들, 집을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또 그런 일들, 여기에 내 마음을 자꾸 빼앗길 때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은혜 받고 3시간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까? 현실로 시선이 옮겨지잖아요. 나의 시선의 초점이 다시 파도로 옮겨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을 힘이 없다. 찬양이라도 부르세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의 시선의 초점을 주님께로 고정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현실을 밟고 그 위를 무리를 걸으시는 축복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4개로부터 눈을 들어 시선 같이 찬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세요. 주님 마음 바라보세요. 주님은 시선의 초점을 나에게서 한 번도 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해요.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나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주여 아버지, 현실을 밟고 걸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나도 그 파도를 밟고 그 물 위를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잡아 삼키려던 파도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밟고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나에게 시선을 뗀 적 없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주여 오지여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씀 믿고 근거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문제와 상황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약한 모습에도 믿음 없는 모습에도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도 나에게 시선을 뗀 적 없는 주님처럼 나의 시선의 초점이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길이, 나의 관심이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용기 있게 주님의 말씀 믿고 발을 내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현실의 문제의 파도 위로 올라서서 나를 겁주고 삼키려던 그 환경을 밟고 걷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시선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밟고 걷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